12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같이 합니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섯 번째 인을 떼십니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큰 지진과 더불어서 우주에 대변동이 일어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 달은 온통 피같이 된다. 붉은 빛을 띈다는 말이겠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것 같다.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어때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 읽으면 두 가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실제일까? 상징일까? 이런 생각이 들죠. 정말 해가 새까맣게 변화되고 달이 피같이 붉어지고 하늘이 둘둘둘둘 말리고 별들이 땅을 향하여 우수수 떨어지고 산과 섬들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지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실제일까 상징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계시록을 하다 보면 들게 되는 거죠. 계시록을 할 때 대표적인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계시록은 상징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가 상징이에요. 그러니 이 계시록을 우리가 봄에 있어서 문자 그대로 받아 쓰는 굉장히 곤란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문자대로 받으면 역사의 어느 시점에 가서 해가 검게 변하고 달이 핏빛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이 땅에 우수수 떨어지고 그리고 산과 섬들이 옮겨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이 마치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휴지처럼 이렇게 돌돌돌돌 말려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문자 그대로 본다면. 그러나 상징으로 본다면 조금 달리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이런 부분에 주의를 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계시록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구약을 많이 인용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거의 3분의 2 이상이 구약을 인용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섯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을 보았는데 이게 우리에게는 생소하죠. 해가 검어진다, 달이 붉어진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 이런 게 우리가 듣기에는 생소하지만 요한이나 유대인들에게는 생소한 내용이 아니에요. 왜? 이미 구약에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여러 차례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저들에겐 전혀 생소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섯째 인을 어떻게 해석할까? 이 문자대로 받아야 될까? 상징으로 받아야 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힌트를 주는 게 구약인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은 우리가 구약 네 군데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은 찾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화면에 다 뜰 겁니다. 그 네 군데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자, 먼저 우리가 보는 건 이사야 13장 9절에서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이사야 13장 9절에서 13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보라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자, 구약 이사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기 거의 700~800년 전에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늘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땅이 진동하고 별도 빛을 내지 않는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한다. 지진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된다. 땅이 떠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산과 섬이 옮긴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사야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에 이 기록된 내용이 문자대로 이루어지려면 이사야가 이것을 기록한 BC 8세기경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별이 빛을 잃어버리고 해가 캄캄하게 되어지고 또한 달이 그 빛을 발하지 아니하고 땅과 하늘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지는 이런 현상들이 그대로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문자대로라고 한다면은. 그러나 이 내용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 불릴 수 있는 유다, 그를 괴롭히고 있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13장 위에 보면은 바벨론 나옵니까? 제목에? 이거 봤죠? 성경 안 봤죠? 거기 보면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제목이. 그러니 이 내용 문자대로라면은 저 우주, 저 하늘에 놀라운 변화들이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걸 통해 깜짝깜짝 놀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한 그렇게 묘사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자, 그 다음 성경 또 우리가 봐요. 이사야 34장 4절입니다. 3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보세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대요.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늘을 봤을까요?
하늘에 있는 모든 만상들이 전부 사라졌어. 그리고 보고 있던 하늘이 둘둘둘둘둘 말려요. 정말 이런 현상을 보았을까라고 할 때 이건 34장 1절에 보면 열국이여 하면서 열국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묘사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니 진짜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의 묘사로 주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경 봅니다. 에스겔 32장 7절 8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서 베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아요. 저 한 일월 성신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을 말씀하는데 이 에스겔 32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애굽, 당시 큰 제국이었던 애굽에 대한 심판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하나 더 봐요. 요엘 2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기도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핏빛같이 되어진다. 정말 해와 달이 요엘 시대에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역시 열방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저를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읽었던, 제가 구약 오늘을 네 군데를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군데 읽었어요. 왜 이렇게 네 군데를 계속 읽었느냐? 구약의 이 말씀 그대로 문자대로라고 한다면은 구약 시대 때 말이죠, 수시로 한 번씩 하늘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야 됐습니다.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을 내고 하늘의 모든 만상들이 전부 다 사라져 버리고 어느 날 보니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돌돌돌 말려가고, 일월 성신의 이런 변화들이 수시로 구약 시대에 있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주실 때 한결같이 어디에 적용을 시켰어요? 이 땅 어떤 나라들에 대한 심판, 그걸 말씀하실 때 이와 같은 묘사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은 이 표현, 요한계시록 6장의 이 표현이 좀 생소해도 요한에겐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생소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맨날 성경 읽고 교육받잖아요. 그러니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저들이 생각지 아니한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요한이나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그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현상을 1세기 그리스도인과는 전혀 관계없이 1900년, 2000년 후에 일어날 핵무기 전쟁 혹은 화산의 폭발, 이런 것들에 비유를 해서 하게 된다면 1세기 교인들에게 이 계시록에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네. 실제로 방금 읽었던 6번째 인을 뗄 때에 일월 성신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화산이 폭발합니다. 그러면요, 그 분화구에서 엄청난 불길이 솟아오르고 화산재가 솟아오르죠. 그 화산재가 하늘을 가리니 태양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 붉은 그 끓는 용암 같은 것들이 그쪽 분출해 오니
그게 어떻게 밤에 보면 달빛이 빨갛게 변할 수도 있고, 또 그 파편들이 멍우까지 날아오니 마치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듯한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행복이라고 하든지. 실제 그렇게 적용을 하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적잖아 있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기록하기 한 14, 15년 전에 로마 제국 안에 큰 사고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베수비오 화산 폭발입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 아십니까?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고 몇 년 전에 영화가 있었죠. 그 폼페이가 그때가 AD 79년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이 한 95년 어간에 기록됐으니까 한 14, 15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14, 15년 전에 로마 제국에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폼페이는요 아주 좋은 휴양지라서 로마의 귀족들이 주로 가서 거기서 휴양을 합니다. 오늘 갑자기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그걸 완전 재로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물들을, 발굴한 유물들을 보면은 그 엎드려 있는 그런 몸을 그대로, 왜? 순간적으로 그 뜨거운 재에 사람이 죽어버리니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죠. 그게 계시록 기록하기 14, 15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AD 79년에 일어났거든요.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은 조금 전에 그 화산 폭발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마치 일월성신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 듯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해석자는요,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걸 미국이 망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왜? 미국 국기에 별이 많거든. 그 별이 떨어진다, 이거 그 강대국 미국이 결국 망한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좀 웃음이 조금 나오지만 그렇게 진지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이라고 한다면 1세기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위로가 될까요? 나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그와 같은 말씀이네 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 우주, 이 땅에는요 참 변화무쌍합니다. 사람의 삶도 변화무쌍하고, 그죠? 법도 수시로 바뀌고 권력도 뒤집히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참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나 저 우주는 얼마나 질서 있게 조화롭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참 조화롭다, 질서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주를 코스모스라 그랬다고. 너무너무 질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어떤 사람이 저 밝게 비치는 해가 새카맣게 어두워지고 저 달이 핏빛같이 되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그랬죠. 어떤 별은 지구보다 훨씬 커요. 그 수많은 별들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리라고 누가 생각이 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 우주의 대변동은 사람들이 상상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제자리를 찾아 움직이고, 언제나 바라보던 그곳에 해가 있고, 언제나 바라보던 곳에 달이 있고, 언제나 바라보는 곳에 북두칠성이 있고, 모든 별이며 우주의 일월성신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고 움직이고 있더란 말이죠.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때 변하지 않던 저 우주에 변화가 와요. 해가 검게 되고, 달이 핏빛이 되고,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건 뭘까요? 대변화, 질서가 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구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 그 당시 어느 누가 저 바벨론이 무너질 거야를 생각했을까요? 저 바벨론이 깨어질 거야, 망할 거야 라고 누가 생각해냈겠어요? 모든 사람은 저 바벨론 제국 아래에서 그냥 지배받으며 산다는 게 자연스러운 생각과 현상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깨어버리신다 그 말입니다.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저 우주의 일월성신이 변화된다는 것은 변화가 대변동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변하지 않는 의식, 하나님께서 깨어버리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한의 시대에는 어디입니까? 로마잖아요. 로마.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며 다른 사람들이 저 로마가 망할 것이야 생각이나 했을까요? 항상 저들이 부르짖는 구호가 뭡니까? 로마여 영원하라, 로마여 영원하라. 영화 보면 그런 말을 잘 해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했어요. 누가 저 로마를 무너뜨리랴? 그냥 모든 나라들은 저 로마 황제와 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그게 하나의 세계 질서처럼 여겨졌단 말이에요. 마치 저 하늘의 질서가 무너지지 아니듯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일월성신의 대변동을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는 저 로마도 무너질 수 있다. 저 황제도 무너지고 로마 제국도 다 사라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1세기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1세기 사람들이 1900년, 2000년 후에 일어날 핵전쟁 그런 사건이 우리가 무슨 위로가 되겠느냐면 1세기 사람들이.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황제가 너희를 괴롭히고 교회를 잔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절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가장 정확하게 풀리는 법입니다. 이미 구약에 그런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하늘의 일월성신 가운데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벨론을 심판하고 애굽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열국들을 심판하기 위한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신약으로 가져와 보면 로마 제국에 적용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무너질 것 같지 아니하는 이 세상 질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저 하늘의 저 우주의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언제나 움직이고 있는 것이 우연인 것 같으냐? 그 질서는 내가 만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주셨기에 하나님이 그걸 깨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만물이며 인간의 생활에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뜻이 또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는 피조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태양도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도 별도 모든 삼라만상이 하나님에게 의존적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길로 가 하고 계시기에 언제나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이 그대로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연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우연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어째 그게 우연입니까? 그 많은 별들,
아직도 모든 과학자들이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별들이 저 하늘을 떠다니고 있는데 부딪히지 않고 떠다니고 있잖아요. 그게 우연이라고요? 하나님이 제각기, 우리 찬송가에도 각기 그 길을 간다고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각자 그 길 가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의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깨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수아 때 기도하잖아요. 태양아 머물러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실래요? 태양아 머물러라. 태양이 설까요? 근데 그때 태양이 있었어요. 태양이 있었다기보다도 가던 지구가 멈췄겠죠.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기도하니 태양이 멈춰버렸어요. 그건 뭘 말해줘요? 태양도 지구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질서를 만드셨고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놓으시고 질서를 깨뜨리시면 그것도 무너져요. 마찬가지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이야?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강한 무너질 것 같지 않는 로마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를 잔해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많은 세력들, 그들도 다 하나님에 의해서 깨뜨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그 세상 사람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잖아요. 우리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지금 이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진노에.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을성신에 비하여 산과 섬이 자리를 옮기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이러는데 워낙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얼굴에 좀 가려다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별이 자기에게 떨어지는 게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게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차라리 별이 떨어지는 게 훨씬 고통을 죽으니까. 그런데 차라리 우리 위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얼굴은 더 이상 사랑의 표정이 아니거든요. 참고 참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진노의 표정, 그 진노의 얼굴을 오히려 이들이 더 무서워하더라, 그 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요 그 아이에게 회초리를 들고 막 때립니다. 그럼 아이가 막 울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눈을 보시면요, 아이들이 엄마가 때리는 손에 나고 있는 회초리보다도 더 자꾸 눈이 가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엄마 얼굴이에요. 엄마 얼굴을 봐요. 아이를 혼내는 그 엄마의 얼굴이 이 엄마 손에 있는 회초리보다도 훨씬 아이에게 무서운 겁니다. 더 공포스러워요. 저 엄마의 얼굴이 풀어져야 회초리도 손에서 놓을 수 있는데 그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성난 얼굴이 있으면요, 이 회초리 손에 안 놓거든요. 아이들이 공포 가운데서 엄마의 얼굴을 보죠. 지금 이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게 우리를 좀 가려다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볼 면목이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 없다 했거든요. 하나님 죽었다 했거든요.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신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죽자 사자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박해했거든요. 못 살게 굴었거든요. 죽였거든요. 근데 보니 실제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의 뚜껑을 열시고 심판을 하시니 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 얼굴 볼 면목이 없는 겁니다. 정말 계셨네. 언젠가 역사의 한 시점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과 같은 의식을 가질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계셨네. 내가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그 예수 믿는 누구 교회에서 집사라 그러고 권사라 그러던데 내가 굉장히 놀리고 있는데, 아, 그가 입에서 말했던 예수가 실존하셨는데 언젠가 이럴 때가 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이미 안 늦었을까요? 이들에게 이런 진노의 잔이 부어지는데 자기들에게 내려올 그 진노보다도 하나님 얼굴 보기가 더 면목이 없고 더 무섭다는 이들의 표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이 섬기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속에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그것뿐입니까? 온 우주 삼라만성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언젠가 부끄러워서 그분 앞에 얼굴 들지 못하고 결국에는 심판대 앞에 서서 뜨끈뜨끈한 곳으로 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양보했던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찬란하게 우리에게 밝혀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누가 피해요? 우리가 피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을 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피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진노, 모든 심판에서 하나님이 해방, 자유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리관 씌워주시고 네가 참고 인내하며 그 어려운 세상 환경 속에서도 믿음 지키며 살아왔구나, 장하다 내 아들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에 어떤 현상,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변화 속에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되, 그 간섭은 나 믿는 나를 위한 간섭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불쌍하고 연약한 저를 시련하여 주시는군요 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 그 시련이 참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시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 가신 그 길 잘 따라가면 주께서 이후에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받으리라 믿고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